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6주, 7주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 6주, 7주 정도 그 체육 예배가 있기 전까지 욥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욥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보상 없는 신앙은 가능한가입니다. 보상 없는 신앙은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상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구약 시대는 이제 물질적인 것을 이제 보상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복이 없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없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번성이죠. 번영, 복.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종종 습관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습관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을 따라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욥기를 대하면서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욥기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신앙과 보상의 문제, 또 신앙과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설명하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을 설명하는 네 가지 단어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다 보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물질적 복을 엄청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요. 1,000마리죠. 소가 1,000마리, 암나기도 500마리. 자녀의 수를 합치면 10이고 양과 낙타의 수를 합치면 10,000이고 소와 암나기의 수를 합치면 1,000입니다. 자, 이렇게 10단위로 끊어지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상징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다시 말하면 욥은 소유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재물과 소유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부를 부어주셨다. 이것도 있지만 욥이 보니까요,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불러다가요,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욥이 이렇게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욥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물질의 복으로 표현됐다. 이게 이제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 신앙의 패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이 하늘에 대한 관심은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거고요. 구약 시대에는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이 땅에서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과 복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연히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번성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장 5절 이하에 보면, 1장하고 2장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 1장 5절 이하 6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지는 것을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회의의 참석자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욥을 설명한 후에 갑자기 이제 두 번의 천상회의가 소개되죠.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하고 사단이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좀 되게 우리가 의문이 드는 장면이, 왜냐면 하나님하고 사탄이 막 대화를 하니까요. 그 천사들도 있고.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사탄이 말합니다. 예, 여기저기 그냥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죠. 너 욥 봤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욥 봤지? 야, 대단해. 욥 신앙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에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그 울타리 때문에 안전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괜히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 나랑 한번 내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상실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치시면 그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랑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욥을 테스트하자고 제안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응? 우리 생각에 거절해야죠. 아니, 사단이 한다고, 사단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나님, 그래 한번 해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사단의 요청대로요, 욥에게 있는 울타리, 재산과 가족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식이 그냥 집에서 깔려다 죽었습니다. 압사당해 죽은 거예요. 열 아들과 딸이 압사당해 죽였고요, 자기의 소유가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둑들이 와가지고 양과 염소와 소를 다 약탈해 간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거지가 돼버렸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나 결코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욥이 결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역시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2장에 보니까요, 또 한 번의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또 사탄에게 지난번과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니? 사탄이 똑같이 말합니다.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야, 걔가 자식 다 죽고 자산 다 날렸는데 그가 범죄하더냐? 그가 그 입으로 나를 원망하더냐? 하나님이 이제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이제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 생각이 들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가죽이 욥의 생명의 가죽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욥에게 조금 더 강력한 고난을 주면,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그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 전번 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욥을 테스트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시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역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은 이후,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한 거죠. 하나님, 저거 테스트 봐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모든 건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관된 주장,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사탄의 일관된 주장은 욥이 결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콩고물과 건덕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테스트를 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주면 결국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보상 없는 신앙은 가능한가? 보상이 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죠.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 베풀고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욥의 신앙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당장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가지고요, 욥의 몸에 악창,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그 가려움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부병이 생겨난 거죠. 결국 욥은요, 자신의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떤 울타리가 있었어요? 자식의 울타리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셨는데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자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소유의 울타리가 있었죠? 그 소유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강의 울타리가 있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치셨는데 그 울타리가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험으로 인해 욥은 완전히 만신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만신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해야 될 시점이 됐죠. 그러면 욥이 그렇게 완전했는데 그 완전한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회의만 안 했어도,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회의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 사탄하고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욥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 욥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욥은 이렇게 고난받지 않았을 텐데, 따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욥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욥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신앙관,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욥이 사는 시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전통적 신앙이 지배하던 때가 바로 욥이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풀어낸 방식이죠. 인과응보라는 말은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나타나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이거를 이제 신앙으로 좀 이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화가 임한다고 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러한 신앙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자고 있어. 이영숙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 주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나 그냥 집에서 좀 쉴래. 그리고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몸은 편하겠죠. 근데 몸은 편한데 속은 어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볼 수가 없어. 한 주 빠져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이게 이거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고 나서 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좀 찔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대체적으로 인과응보 신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선한 것이,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악한 일의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악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자, 인과응보의 신앙.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야 됩니까? 복이 따라야 되죠. 자, 그런데 욥이 1장에서 1장 6절 이전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법칙이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들 7에 딸 3, 양떼가 몇천 마리, 소가 1000마리 이렇게 되죠. 이게 다 뭐예요? 인과응보 신앙의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섬기는 대가로 뭐가 왔어요? 복이 왔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인과응보의 신앙의 원리에서 보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1장 6절부터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이 2번의 시험을 받죠. 한 번은 재산의 시험을 받고 한 번은 건강의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거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도 입술로 범죄해야 범죄 안 해요? 범죄를 안 하는 거야. 범죄를 안 하니까 욥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욥의 신앙에 문제가 없이 좋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1장 6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욥은 분명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그 신앙의 결과로 뭐가 나타났어요? 저주가 나타났어요.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안 맞아떨어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A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되는데 A를 넣었는데 B가 나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넣으면 그 결과로 복, 이 땅에서의 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난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욥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의 틀로 모두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민이가 다음 주에 아파가지고 어디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과응보의 신앙의 원리로 보면 다민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으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다민이를 치셨네. 다민이를 치셨어. 그래서 저거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오네. 아이고, 하나님이 다민이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과응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의 원인을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따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요. 이게 나쁜 걸까요? 다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섬기세요. 복 받습니다, 진짜.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복을 못 받기도 하죠. 이런 원리가 일반적으로 지배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욥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욥은요, 인과응보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의 현장에 있고 결과가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자, 하나님에게 있는 중요한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주된 요소가 인과응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혹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전체를 알 수 없다.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관점을 가지고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고만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외성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일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웬만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살다 보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들을 또 하나님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욥에게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기초의반을 제가 이제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기초 교리에 대해서 너무 정통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배웠으니까 공부하고 막 집중해서 듣고. 그러면요,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것 이상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독교 고급 교리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교리가 있고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게 있고 좀 고급 교리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싶으냐? 80점을 맞아야 가르쳐 줘야 하는데 60점, 5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50점, 60점 맞은 사람한테 80점 넘으면 가르쳐야 될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100 중에 20, 열애가 된 20 정도를 가르쳐 주려면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채워진 사람에게 20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80에 미치지도 못하고 30, 40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기독교 기초교리 한 40 정도 이해했으니까 50% 이해했으니까 내가 기독교 고급 교리 가르쳐 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비록 인과응보의 신앙이긴 하지만 욥이 그 인과응보의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욥은 그 신앙을 넘어서는 그 신앙 바깥에 있는 새로운 신앙을 배워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욥에게 그것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 안에서 나는 지금 번성하고 있고 행복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편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걸 넘어가면 어떨까요? 80을 넘어가면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내가 쳐놓은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머물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100 중에 몇만 알아요? 80만 아는 거야, 80만. 20은 죽어도 모르는 거야.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욥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80%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20%의 하나님도 이해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뭡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울타리가 안 무너지면 안 나오거든.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 머물려고만 하는 거죠. 울타리가 무너져야만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가 보니까 다른 신앙이 있다.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만든 도구가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욥의 두 가지 울타리, 건강과 재물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셨는가? 그것은 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욥이 알고 있는 신앙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울타리가 무너지는 수밖에. 그런데 욥이 스스로 깰 수 있을까요? 욥이 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원하는 것은 100%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100%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80%만 알고 있어.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80을 너무 잘하니까 20도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럼 욥에게 깨고 나와라. 깨고 나와. 욥이 깰 수 있을까요? 욥은 못 깨요. 80%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못 깨요, 절대로. 누가 깨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야 돼요, 하나님이. 80%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뭐예요? 울타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것의 일부가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무너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 것은 안전하지만, 내 것은 보존되지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 것의 일부를 손해보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죠.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의 울타리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울타리 안에 갇히는 순간 울타리 밖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져야, 그것이 상실되어야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울타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를 그 안에 가두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울타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까? 어떤 울타리? 내가 믿고 있는 알아온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울타리, 나름 이민생활하며 쌓아온 관계와 인격이라는 울타리, 아니면 고생하면서 번 돈이라는 울타리, 아니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울타리. 이게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그 안에 있어야 평안함을 느낍니다. 분명 그 울타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지만 울타리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나는 없고 울타리만 남게 됩니다. 나의 인격과 내 신앙은 없어지고 오직 타이틀만 남게 되는 거죠. 울타리에 절절매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울타리 안에 갇혀 살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근데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보니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한 정말로 대단한 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주 큰 자랑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인과응보식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인과응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대해서는 욥이 모르는 거죠. 그때 욥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당연히 울타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욥은 그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욥기에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욥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난. 그 고난은 반드시 결과죠. 결과는 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인.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로 복이 나타나죠.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틀에서 신앙과 고난을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 내가 예배드릴 때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더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 신앙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르치면요,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하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면 되니까요.
근데 인과응보 신앙을 넘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인과응보 신앙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러면 당연히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안 오고 고난이 왔어. 인과응보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요, 고난이 오고 저주가 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구나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신앙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고난에 대한 의미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보완되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신앙의 패턴들이 있고,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겼던,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책이 욥기고, 욥의 인생을 통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은 계속해서 말씀해 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욥처럼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짓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 위에,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신앙의 원리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욥기를 가장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고난을 진행시키시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욥기 안에 있기에,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6주, 7주 동안 우리가 욥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들로 세워지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